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서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진짜 믿음의 삶을 풀어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꼭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이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을 그 성령 하나님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곳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born again, 다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성령에 관한 언급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다,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애드레스, 여러분들의 주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일단 아짜 듣고 맨 이렇게만 해도 안 돼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맨날 우리가 성령의 그 리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명확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자꾸만 이 변하지 않은 외적인 자극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똑같은 남편이고 아내도 똑같은 아내입니다. 나와 함께 술 마시던 그 친구들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술 친구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의 직장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도 똑같은 직장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도 늘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적 갈등. 누구에게나 이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외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아무개야, 야 오늘 이제 여름, 그 뜨거운 여름도 다 풀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또 오늘 내 마음이 허전하니 이 저녁에 우리가 꽁치 김치찌개에다가 소주 한 잔 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나와라. 그럼 그때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날씨는 술 한잔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때 자꾸만 이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내적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미혹을 거절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잠깐 조명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그 젊음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이건 요셉에게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주인집 마나님과 함께 좀 불륜을 일으키면 내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겠지. 내가 그동안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돈을 내가 거머쥘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소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의식이라는 이 가치가 육체의 소욕을 훨씬 더 앞질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이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단호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경계선에 서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절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낼 수 있는 삶의 여유와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술도 좀 마시고 싶고, 우리 젊은 사람들 클럽에도 좀 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주일 되면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늦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한 5분만 더 자고, 여러분 5분 더 잔다고 해서 주름질 게 안 지는 게 아니에요. 5분 더 자고 싶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더 화려하고 이렇게 그 배터리 그 혓바닥에 달 때 짜릿짜릿한 그 짜릿함에 날마다 묻혀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육체가 이끄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육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욕, 욕심이라는 단어로 이 육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이 소욕과 욕심을 desire,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던 이 록펠러의 이야기인데요.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와 명예와 자산을 쌓았을 때에 한 기자가 이 록펠러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씨 굉장히 많은 부와 자산을 이루었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질문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지셔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자 락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족하지 못한다고요.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풍요로운 물질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Just a little more 이라고 외치면서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젊은 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구원받는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육체의 욕망은 손소독제와 같아요. 손소독제를 처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청량감이 넘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손소독제는 금방 증발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더 넓은 집과 좋은 차, 잠깐 나에게 만족과 청량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만족과 그 청량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걷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도 소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성령님에게도 소욕이 있다. 소욕이 있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에게도 소욕이 있다. 소욕이 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그냥 지켜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 위에 우리의 발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성령의 소욕.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짜릿짜릿한 즐거움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의 소욕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소욕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지신 가장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미워하시죠? 맨날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요. 맨날 사랑하며 사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썸타임 누구를 막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 풀고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미워합니다.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막 아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 미움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 큰일 날 줄을 압니다. 같은 그 짭짤한 거랑 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 큰일 날 걸 알아. 내 간이 막 작살나는 걸 알고 술을 먹을 때마다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계속해서 실수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죄에 끌려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 두나미스, 힘, 파워,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도 성령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 하나는 굉장히 악한 늑대인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화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죄책감과 열등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늑대인데 이 늑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인내, 소망,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질문했대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나쁜 늑대랑 착한 늑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먹이를 자꾸만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육체를 따라 살던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가슴에 두 손 다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진실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육체를 따라 살던 내 옛 자아는 죽었다. 육체를 따라 살던 내 자아는 죽었다. 그 선언이 진실된 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육체의 일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포도송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포도라는 그 열매는 하나인데 그 포도의 알맹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라버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미자 아세요? 제가 구미에 가서 촬영을 하고 여기 오미자가 뭐 문경에서 올라온 거라고 유명하대요. 오미자 에이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미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오미자가 5오자에다가 만미자를 씁니다. 그리고 아들 자자를 씁니다. 오미자. 그러니까 5가지의 맛을 내는 이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미자가 무슨 맛을 낼까요? 단맛, 신맛. 이런 건 또 대답 기가 막히게 하시네. 뭐 영적인 일에 좀 대답해야지. 응? 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는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오미자에게도 매운맛이 있대요. 저는 항상 오미자 에이드만 먹어서 모르겠는데 오미자에게 그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지만 5가지 맛을 낸다. 그래서 오미자 아닙니까? 네, 이상한 개그 하려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미자인데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하나의 열매이지만 거기에 9가지의 성품들이 달려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이 9가지의 성품을 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해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요.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이들을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께 충성된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그 9가지의 기가 막힌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당당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의 마음에 성령을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성령을 담아낸 인생이 가장 유능한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이 육체의 그 모습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 육체의 소욕이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